시편을 이번 달에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특별히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편은 시가서는 우리 매일 성경 편집상 이렇게 한꺼번에 150편까지를 쭉 묵상하지 않고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몇 편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 지난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다른 건 우리가 장이라고 하는데 시편만 우리가 편이라고 1편, 2편 하는 것은 아마도 이 히브리 원 성경이 이 시편은 나눠져 있어요. 다른 것은 다른 성경은 창세기 하면 이게 장절 구별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그래도 뭐 한 200년, 300년 전이긴 하지만 이게 후대에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챕터 장이라고 하고 이것은 원래부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들이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인용해 오는데 시편 둘째 편에 이렇게 인용을 했다는 거죠. 시편 2편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8편도 하나의 이 편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 뭔가 답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답은 모르는데 그러던 이제 학자들은 자꾸만 그게 왜 뭘까 이렇게 궁금해서 해보면 이것은 어느 지방의 악기 깃딧이라는 악기 앞에 보면 현악에 맞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에 썼던 악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깃딧이 기쁘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1편과 2편 그 다음에 우리가 1편, 2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고요. 3편부터 7편까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무겁습니다. 이게 탄식, 탄원, 어찌하여 하나님, 왜 막 이렇게 그런 시, 탄원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8편에 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노래라는 뜻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깃딧에 맞춘 시는 시편에 3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8편, 80편, 84편 이렇게 3개가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편은 또 아주 특이한 게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자꾸만 이걸 따지잖아요.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는 요 문구가 여기 한 권만 나와요. 이게 뭔가 여호와 우리 주여 이게 시편 8편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 뭐라고 읽어야 할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는 우리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가나 다라 하면 기역과 아가 붙어서 자음과 모음이 한 글자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지금은 모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이렇게 히브리어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혹은 외국인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치려면 이게 모음을 찍어줘야 우리 게임할 때 모음 자음만 가지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가라사대, 기역, 니은, 시옷, 디귿 하면 가라사대라고 이 자음만 보고도 글자를 맞춥니다. 근데 그것은 가라사대인지 혹은 그리스도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앞뒤 쭉 문장 속으로 있어야만 아는 것이고 그 문장을 우리가 늘 보던 문장이어야 모음이 없어도 자음만 놓고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외국인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모음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음이 없이 자음만 가지고 성경을 읽던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읽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게 네 글자입니다. 자음 네 개예요. 거룩한 네 글자라고 그래요. 요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침묵, 잠시 쉬었다가 건너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요. 그렇게 읽다니까 이게 읽는 게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다른 글자로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 글자가 나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아도나이라는 말로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로 그 네 글자가 나오면 그렇게 읽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러다 보니까 모음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를 그게 수백 년, 막 1000년, 2000년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모음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모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후대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모음을 어떻게 찍어야 될까, 이 글자에. 근데 이 글자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아도나이의 모음이 있잖아요. 그 모음이랑 자음이 있잖아. 그 자음을 함께 붙여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짬뽕이지. 그래서 부른 게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그런데 사람들이 좀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한테 이름을 가르쳐 줄 때는 그 뜻을 알아요.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보면 비동사잖아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뜻을 집어넣어서 모음을 찍으면, 꺼서 읽으면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야훼, 혹은 그게 자음이 이거 히읗, 흐 발음, 이게 그래서 야훼라고도 있고 혹은 야훼라고도 있고, 그 야훼와 여호와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읽기의 그 전통의 우리가 흐름상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전통을 계속해서 우리 성경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계속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번역할 때 이 단어의 전통을 따라서 읽지 않고 야훼라고 번역을 할 때도 야훼라고 번역을 안 하고 나의 주님 이렇게 벌써 로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라는 로드로.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고 Lord our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야훼, 그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이게 히브리인들의 고백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이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물론 구약성경에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나오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배를 뭐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기도문으로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늦게 오시니까 모르시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같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냐면 보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왕하면 다스리는 거죠. 백성이 되죠. 왕과 백성. 그 예수님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그것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여호와 우리 주여, 이 고백이 아주 귀한 고백이다. 이게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검색해 보시면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게 문장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붙은 것은 이 시편 8편이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 하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뒤에는 왕으로 기억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이력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제일 높았던 직책, 전 대통령, 전 국무총리, 국무총리까지 해서 그 전에 이미 많은 걸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싹 빼고 제일 끝에 거를 붙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어디부터 나오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냐면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다윗이에요. 그러던 다윗이 그 다음번에 또 등장하는 것은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친. 그 후에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서 군사령관까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에 의해서 강등이 돼서 천부장 됐다가 나중에는 도망자, 망명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다윗이 목동 다윗, 군인 다윗, 망명자 다윗, 도망자로 사울 왕을 피해서도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아주 궁박한 상황에서의 시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왕 다윗이 있어요. 근데 왕도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 그놈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 샬롬이죠. 아브람 할 때 아브입니다. 아브샬롬이, 나의 아버지는 샬롬이다. 근데 그놈이 샬롬을 깨뜨렸어요.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샬렘이 평화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수천 년 동안 전쟁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인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마치 선조가 저 의주까지 피난 가듯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왕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의 첫 출발은 목동이었습니다. 군인, 도망자, 왕. 그 다윗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편 8편은 도대체 언제 썼을까요? 왕이었을 때? 도망자였을 때?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도대체 언제 썼을까? 여러분, 목동 다윗 하면 어떤 시가 생각나세요? 양치기 하는 목동에 지었을 법한 시, 23편, 아주 유명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를 시답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를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려니까 참 목동 다윗에게 시편 23편은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그 처음 목동 다윗이 등장하는 그 상황이 사무엘이 사울 왕이 있었어요. 버젓이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그 다음 차기 권력자로 다윗을 하나님이 점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기름 부으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사울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우리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있으면 뭐 당대표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들끼리 막 싸워요? 그게 다 차기 정권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차기 권력은 사실은 아버지
아버지 왕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게 그 사도세자를 죽인 거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다윗을 가만두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붓는 사무엘도 아마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거 하얀 거짓말? 아니 내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야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그리고 실제로 제사를 드리죠.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아들들 이세의 집에 가서 아들들 다 모았는데 이세가 막내 아들 다윗은 야 너는 가서 양치게. 그래서 거기에 다윗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도 다윗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목동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 중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요. 이게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보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거 평생 상처입니다. 다윗이요. 그게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시에 싣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서 해외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손님이 왔을 거예요. 이세의 집에. 그리고 거기서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가적인 제사장인 사무엘이 자기네 집에 와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은 지금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양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윗의 눈에 그 양은 이놈들 때문에 그 양을 곱게 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사자가 와서 들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놈 잘됐다 하고 내팽개치고 도망가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킵니다.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 지팡이는 짚고 다니는 긴 막대기는 작은 막대기입니다. 이거 던져서 양을 못돼 딴 데 가는 걸 못 가게 하기도 하고 또 아마 그 시절에 배운 실력이 물맷돌 던지기였을 것입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딱 맞췄을 때 그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춘 게 아니라 사실은 그의 공교한 성경 그것도 시편에 노래가 있어요. 그가 공교한 재주로 그래서 이 돌 던지는 물맷돌을 돌을 걸어서 돌을 고를 줄도 알죠. 잘 날아가고 단단한 돌 던지면 던지는 대로 날아가는 돌을 고르는 것부터 해서 던지는 기술이 거기에 익혔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다윗의 이런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시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그 사실 인식을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가 들판에서 자연을 감상할 줄 알았어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고 그 푸른 들판을 보면서 그 목초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다윗의 힘입니다. 다윗의 저력이 도대체 다윗이 어디서 이런 심성, 다윗이 어디서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자연 그대로 자연만 본 것이 아닙니다. 시편 150편 중에 자연을 노래한 시가 몇 편 있어요. 오늘 아직 8편이 대표적인 거고요. 19편이 그렇고 140편, 147편 이런 것들이 자연을 노래한 시입니다. 오늘도 이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별 하면 우리가 별을 노래하는 시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선수인 박자미 결혼할 때 청첩장을 받아보니까 알퐁스 도테의 그 별 이야기를
거기에 청첩장에 실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대가 나의 사랑이 되어준다면 내 인생을 모두 걸어서라도 그대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 문구 맞습니까? 네. 알폰소 독테의 그 소설 이야기 그 중에 그 대목을 이렇게 해서 청첩장에 그대가 나의 사랑이 되어준다면 내 인생을 모두 걸고서라도 그대와 함께 가겠습니다. 사랑하다 죽으면 뭐라고요? 여기 내 인생을 모두 걸고서라도 했으니까 사랑하다 죽으면 뭐라고? 그게 순교라니까요. 순교가 뭐예요? 순교가 순자는 순교할 때 순자가 무슨 순자예요? 순종의 순자는 순할 순자입니다. 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종자는 따라간다는 거고 순교의 순자는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순자 자체가 죽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교를 따라 가르침을 따라 죽는 것이 순교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이 A는 B다. 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A는 B다죠. 또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죽는 거라면 이게 순교지. 사랑하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다 죽으면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별을 노래한 시는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윤동주의 별 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 마지막에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것은 두 번을 부릅니다. 별 하나의 어머니. 그리고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이국적인 사람의 이름들, 친구들, 아마 이런 중국 여자 같아요. 그 이름들이 몇 개 등장하고 라이너 마리아리 이렇게 이런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네들은 너무도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그러니까 윤동주에게 있어서 그 별은 아마 그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추억 이런 것들이 별로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별빛이 내린 그 언덕에다 자기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 그것을 흙으로 덮어버리겠다고 윤동주가 별 해는 밤에서 별을 보다가 자기를 보고 있죠. 자기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별에는 밤만큼이나 유명한 게 그 윤동주의 서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24살의 청년이 저는 이 윤동주보다 지금 3배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 젊은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에게 있어서 별이 다만 그리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아름답고 아주 그냥 우아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것. 우리의 현실이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후배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100년 해로해라. 해로가 무슨 뜻이에요? 해로. 해자가 무슨 해자일까요? 이게 한문 강자처럼 돼서 해자는 함께 해입니다. 함께 해자예요. 로자는 늙을 로자예요. 그러니까 해로는 함께 늙는 겁니다.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렇게 하잖아요. 함께 늙어가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가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죠. 그래서 해로하십시오. 이게 옛날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해로하는 거. 그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이 죽어가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죽어가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별을 노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도 지금 현실이 밤이에요. 어둡습니다. 괴로워요. 일제의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별이 있어. 아마도 윤동주에게 있어 별은 단지 그리움만이 아니라 그가 꿈꾸는 이상, 그가 꿈꾸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꿈꾸는 이상, 아름다운 그 별이 바람에 스치워요. 그리고 그것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자기는 괴로워. 이게 윤동주의 시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이 장면을 읽으면 마치 미켈란젤로의 그 천장 벽화, 천지창조의 장면이 하나님의 손끝과 아담의 손끝이 닿는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이런 어떤 성서적인 그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내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도 제 마음속에도 그려지죠. 그 이미지가 참 힘이 있습니다. 오늘 시도 히브리 문학의, 히브리 성서 문학의 어떤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수미 쌍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 끝에도 양쪽 괄호로 묶여 있어요. 이게 꽉 차 있습니다. 이 시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근데 그 땅은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곧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어요. 땅과 하늘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온 땅이에요. 온 땅이 주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요. 하늘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어요. 이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 하늘을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온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하늘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하늘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땅은 어떨 것 같아요? 땅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히브리 이 표현 중에 땅의 백성, 암하레츠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땅의 백성들이에요. 두 다리를 땅에 디디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땅은, 온 땅이 주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요. 하늘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수학식으로 뜻이 하늘에서 몇 퍼센트 이루어질까요? 네? 100%. 뜻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집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것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예요. 땅은 하나님의 뜻이 몇 퍼센트 이루어질까요? 수학? 예, 오늘 아침에 교회를 집에서 나올 때는 몇 퍼센트 이루어지지? 아이들 막 깨우고 데리고 나올 때는? 예,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심성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몇 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이 마음 안에, 우리 내 몸 바깥에서는 또 다르겠죠.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사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음탕한 생각을, 거짓된 마음을 품고 나오시진 않으셨어요? 짜증 섞인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100%면 나오기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이, 거짓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100% 이루어질 거예요.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100% 나를 다스려요? 내가 100% 순종합니까? 아니죠. 순종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은 있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거죠. 이름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히 읽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서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읽지도 않고 다른 말로 대체해서 읽고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 있으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그 이름 자체는 존귀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 땅에는 어떻게 돼요? 시인이 지금 시인이 보는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게 시인의 심성이야. 하늘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과 땅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시인이, 이 다윗이 주의 성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을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시를 제가 읽었지만 하늘의 별들 속에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자연은 하늘과 달과 별들과 이런 것들을, 자연을 순수하게 찬미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것에 대한 윤동주가 그리듯 그 별을 그리고 꿈꾸고 그리움, 추억, 아름다운 이상,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4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다. 우리 아까 찬송을 부를 때는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가 충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 이건 너 그만둬라. 이게 충고하는 거잖아요. 그 권고가 한글은 같아도 한자가 달라요. 권자가 도울 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볼 권자예요. 돕기 위해서 보시는 것. 이게 권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쉬운 말로 돌보시나이까. 도우면서 보시는 게 돌보는 거죠. 주께서. 여러분, 하늘이 아름다워요. 하늘에 주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을 보다가, 그 하늘을 보면서, 아니, 그 하나님이, 그 찬란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생각하시다니.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생각해 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하다못해 지금 대기업의 총수, 이재용 총수가 어떤 청소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를 아무 수행원도 없이 방문했다. 거기에다가 자기 개인의 그 경조 비를 냈다라는 것이 뉴스거리가 돼요. 이재용이 생각하십니다. 그것만 해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대요. 내가 무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당신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마인드풀입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성경에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세계관 중에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여타의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관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기독교의 성경의 인간관이, 여러분 기독교의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봐요? 인간을 뭐라 그래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인간, 피조물, 예, 또 예? 죄인,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에요? 수학적으로 몇 퍼센트? 100% 죄인. 그거를 우리는 종교적 용어로 전적 타락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인간이 내 힘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다른 두 글자로 원죄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니까 다 멸절시켜야 된다. 죄인이니까 무가치하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의 무가치를 이야기하는 가르침, 허무하다, 허무주의라든지 인간은 정말 버러지마땅 못하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약간 도를 통하면 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인간이 죄인이지만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왜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와요? 인간이 왜 가치 있어요? 인간이 왜 존엄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밖에 안 되는데, 우리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칼슘 몇 개, 이렇게 나트륨, 인간을 다 그렇게 화학 분자로 다 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왜 존엄합니까?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진리이고 기독교만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이 시는요, 하늘의 아름다움, 그 찬란한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 그것을 보고 경탄하는 시인, 그런데 인간, 버르지만도 못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 인간,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것을 보는 자기 시인.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가 이 시의 놀라운 경탄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킨 인자, 그 인자가 아니라 그냥 휴먼 비잉이에요. 인간 존재예요.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런 인류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여타의 자연을 노래하는 시, 인문학적인 다른 시와 이 성경의 이 시가 다른 차별성이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소위 전적 인간, 육체만이 인간이 아니라, 정신만이, 이성만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그런 반응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돼요. 육체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제가 한참 우리 대학생들 지도교육자로 있을 때 커리큘럼 짜면 늘 특별히 이 수원의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한 과목은 꼭 문학도 듣고 시도 듣고 소설도 듣고 이 문과 쪽 것을 꼭 교양 쪽을 하나씩 맨날 이제 이 공업 수학만 풀고 있지 말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야 됩니다. 시도 읽고 소설도 읽고 하면서 우리의 심성을 마치 들판에서 있던 다윗, 목동 다윗과 같은 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만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심성을, 그 영성을 하나님이 동시에 다윗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만 읽는다고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외골수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신앙,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도 감상하시고 산에도 올라가 보시고 바다도 보시고 시도 읽고 소설도 읽으면서 자연을, 세상을,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인의 심성이, 이 시인의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는 어떤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을 우리도 과연 할 수 있나? 아니 어쩌면 로마서 2장 24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도록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삶이, 가르침이, 말씀의 성경적 삶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영광이 하늘을 덮은 그곳으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다 보며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우리 이 땅에도 주의 다스림심이 있어지기를. 그래서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창조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에덴을 낙원을 상실해서 실낙원한 인류에게는 그 자연을 다스리는 그 통치력을 상실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기계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소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해요. 자연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정복하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곧 그것이 우리에게 화로 다가오는 것을 인류가, 문화가, 역사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2장 24절에 보면 그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 위에 두사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에 가서 마지막 때 그것을 완전히 이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도대체 언제 썼을지, 목동 시절에 썼을지, 왕의 시절에 썼을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읽으면서 하늘의 아름다움, 주의 영광을 바라다 보며 내 삶 속에도 주의 아름다우심이,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순종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도록, 우리 교회에 주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도록,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감격적인 사실이 참으로 우리의 삶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며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